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른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주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에워싸 주시고 그 은혜로 주신 감동을 찬양하고 또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양육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철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들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는 9월의 한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난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믿음의 길로 이끌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일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귀한 아이들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라는 한 해의 굵직한 행사를 마친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있지 않을까 다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지쳤던 마음이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여름 행사를 통해 상반기에 뿌렸던 씨앗을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중고등부 알파와 홀리인 대위 그리고 중고등부 성탄 연합축제 등 교회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혜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회중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나큰 삶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과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와 우리 샬롬 찬양단, 그리고 오늘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부목사님, 비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꽁트, 단편소설이죠. 단편소설 작가인 알퐁스 도테입니다. 알퐁스 도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우리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던 작품인데 바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단편소설은 1870년대 이 프랑스 알자스 로렌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프랑스가 프러시아가 지금의 독일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서 점령을 당해서 더 이상 프랑스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된 그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수업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수업을 잘 빼먹고 그리고 지각하기 일수인 이 주인공인 플란츠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학교 수업에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실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려 40년 동안 자신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쳐온 아멜 선생님과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아멜 선생님은 누구보다 이 프랑스를 사랑했고 프랑스어를 사용했던 이 아멜 선생님은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프랑스 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명하며 건실한 말이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 말을 잘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 민족이 남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자기 말만 소중히 지키면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수업에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리자 칠판에 이렇게 씁니다. 프랑스 만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6월절 전 예수님은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분명히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이 다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했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시고 싶어 했던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갈 것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그 예수를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수많은 이적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했던 자기 사람들 가운데 과연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준 권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놀랍죠? 그 놀라운 권능을 받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가룟 유다, 매우 다른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준 능력 있는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바로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넣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베블레쿠토스는요, 던지다,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악한 생각을 툭 하고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마귀의 악한 생각에 마귀가 그 악한 생각을 던진 제자는 가룟 유다밖에 없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거나 배신한 제자가 가룟 유다밖에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과 마가복음 1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가장 충성되이 따랐던 이 제자들의 맏형격인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무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이 던진 이 악한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철저하게 드러나 이 예수님 제자들의 민낯,
그 민낯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이걸 뭘 말하냐면요, 자신이 제자들의 손에 배신당하고 그래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비참하게 맞이할 그 죽음, 그 죽음이 예수님 손에 맡겨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월절 죽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예수님이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원치 않으면 이 죽음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길이라는 것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자, 스승이 제자들의 손에 팔리고 배신당하고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고 그리고 치욕적이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인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 마지막 수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인지를 아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식사를 하시던 중 예수님은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주인 앞에서는 절대로 겉옷을 입을 수 없었던 노예들, 왜 겉옷을 입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무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당신의 치 무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예들은 절대로 겉옷을 입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 겉옷을 벗은 채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것은 노예들이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식사 도중 왜 저러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 식사 예법상 발은 식사하기 전에 씻어야 하는 것이지 식사 도중에 발을 씻는 이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포장되어지지 않은 이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발에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이 상대방의 얼굴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유대인의 식사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더러워진 악취가 나는 이 발과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자, 종은 그래서 반드시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만 했고 제자들은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시니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도 씻지 않은 채 저녁 식사를 하셨을까요? 발을 씻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셨을까? 발을 씻는 것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발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저녁 식사를 시작하신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하면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 주간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영상들마다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은혜스럽게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늘 그것을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신학자이자 주석가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신학자 고대인은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세족식을 하기 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바로 누가 더 크냐,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당신이 영광의 보좌 앞에 앉게 되면, 즉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좌에 앉게 되면 나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노했다라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 사이에 서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의 관계는 급격히 냉랭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물론 서로의 발을 씻어줄 여유조차도 갖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하루 전,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몇 시간 전이죠. 자, 그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무려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무지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채 이 유치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종처럼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대야에 물을 떠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심기가 불편했던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민망스러워 감히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감히 묻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열 싸움에서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이 맏형인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은 유대인의 예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이유를, 베드로야,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후에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더 완강한 태도로 대응하죠. 내 발을 절대로 never라는 단어 씁니다. never 씻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제자들을 얼마나 불편하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지를 그가 맏형으로서 대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그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더욱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바로 깨갱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더 당돌하게 극단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이건 뭘 의미냐면 내 온몸을 씻겨달라는 이 베드로의 이 요구는요, 예수님 그렇다면 다른 제자와 다르게 특별하게 나를 대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이 손상당한 이 권위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같이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유가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지 않은 한 명의 제자, 그 제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곧 몇 시간 후면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게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여러분 세족식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은 빼놓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저주받을 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배은망덕한 놈, 이 망할 놈, 이 사단의 앞제비 같은 놈,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애시당초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자신을 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양심에 다시 한 번 더 세차게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13절에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 때문에 스승의 발뿐만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줄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더 큰 자로 대접받으려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형제가 되라. 주인이며 스승인 내가 종의 모습으로 너희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질서는 종이 절대로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클 수가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종은 힘을 가진 주인의 반을 반드시 씻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을 보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너와 내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복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요, 자신의 전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더러워진 발을 부둥켜 안고 그 발을 씻기 위하여 몸을 굽히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수업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유일하게 땅에 닿는 부위가 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항상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신체가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더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발은요, 매일매일 이 더러워진 발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씻겨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더러워진 우리의 발, 그 발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씻기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대상에 따라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고 대상에 따라 사랑의 방식과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도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파는 그러한 자일지라도 그런 자의 그 더러워진 두 발을 붙들고 씻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학교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연 목사입니다. 8월 마지막 주에부터 이제 아기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20명이 정원인데 올해는 11명밖에 아이들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이대로 간다면 이 여파가 유아부에도 미칠 것이고 유치부에도 유년부, 초등부 계속해서 차례대로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화곡동 교회 학교는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저에게 덜컥 던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화곡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에 수많은 아이들이 올라와서 당장은 우리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걸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세워갈 교회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 이런 교회 학교가
되게 해 주세요. 저는 우리 화곡동교회 교회학교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부둥키고 그 발을 씻기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것들을 살아내는 교회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요,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런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 자신을 버리고 팔고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화곡동 교회 학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내고 그 사랑을 삶으로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화곡동 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성취하는데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날마다 번성케 하시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곡동 교회 모든 가족들이 마음의 새김으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삶 속에서 감사 찬양만 넘쳐나게 하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재곤 장로 교회학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란 비전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목표로 사랑부로부터 고등부 그리고 영어 성경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 200명 그리고 우리의 귀한 자녀 약 350명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성실과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격려와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구 절감에 따른 교회학교의 위기인 이때 다시 한번 저에게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해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 찬양제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주일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여름 행사하고 또 10월에 또 홀리윈데이 그 중간에 이렇게 교사 찬양제가 끼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또 올해는 또 한번 이렇게 헌신 예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헌신 예배로도 함께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또 직장에 출근하고 또 학교 갔다가 이렇게 또 수요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 참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교육부를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나가고 계시는 우리 김재곤 장로님 또 김혜은 목사님 비롯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여러 부장 선생님들 모든 우리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영어 성경학교도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자리매김하고 또 이렇게 불편하신 중에도 또 토요일로 또 옮기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함께 마음 해주신 거 또 듣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인구 절감과 고령화 시대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헌신해서 섬기시는 수십 년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는 분명히 밝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든든히 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 더 힘내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 받으시라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알파, 그리고 어제 둘로 선신자 훈련, 그리고 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들 더 많은 분들 신청하셨는데 이번 주간 개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본인이 신청하신 프로그램들 잘 참여하셔서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함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오늘은 막으리까 죽으리들 막으리까. 오늘은 막으리까 죽으리들 막으리까. 아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실참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 손들과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교회 학교를 세우시고 귀하신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또 밝게 깨우쳐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주님의 마지막 수업을 되새기며 겸손과 헌신으로 맡겨신 귀한 어린 영혼들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섬겨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위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사 선생님들은 사진 촬영이 있으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